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6월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혹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우리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다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와이를 경계하시되 인도가 공기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갈 때 주님 보여주기를 덮어주셔서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지고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통해하는 시기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랑 하나님을 정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사함의 역사가 나서는 예수님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님을 악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슴이 나르시게 물어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영원히 갈망하기를 간절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갈망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하나님 회복받는 역사를 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시간 내 스스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쌍히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아 같이 내버려 이 자리에 하시는 약속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주의 선파에 맞는 내 마음을 위해서 쓰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입술의 묵상 우리 마음의 묵상에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 주시기를 나기를 간절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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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섬겨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처소처소에서 예배하는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하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제자들이 만류하였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혹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손에 잡혀서 혹시 죽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시고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그냥 그저 있을 뿐이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가 어떻게 된 것을 농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돼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다시 하늘과 같이 천국은 땅에 심길 때에는 그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기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사실 눈에 보일 만큼 조그만합니다. 그 씨앗을 심게 되면은 어떤 것은 연초록의 색상, 어떤 것은 연두색 색깔, 어떤 것은 까만 색깔까지 이렇게 겨자가 다양하게 색상을 띠고 나타나는데 마치 풀과 같이 자라다가 나중에 큰 것들은 사람이 말을 타면은 말 기수의 머리까지 닿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그런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이것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이 이와 같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계속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넣게 되면 그 말씀은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살아나게 하고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것이 있고 살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살리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살리고 살려서 계속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것으로 먹고 또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6월이 되고 이렇게 여름철이 되게 되면은 그 여름철에 교회들마다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단기 선교를 갔던 곳이 기억이 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그 38선 이북에 있는 그 서해안에 있는 큰 섬이 있는데 그 섬 이름이 바로 백령도입니다. 백령도에서는 조금만 가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들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것들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백령도에는 해병대들이 이렇게 진치고 있어서 거기서 유사시에는 바로 북한으로 진군해 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름이 되어서 각 도서지방으로 흩어져서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제가 맡은 팀이 바로 백령도였습니다. 한 20여 명이 이제 한 5개월 정도 선교 준비를 마친 후에 백령도를 가는데 제가 백령도에 먼저 답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 그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백령도를 가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5시간이나 배를 타야 했었습니다. 제가 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뱃머리에서 누워가지고 생각하기를 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것처럼 파도도 이렇게 서해안 파도도 강하게 치고 또 배가 물살을 가르면서 가는데 홀로 떠나는 그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 백령도에 답사를 마치고 이제 저희 선교 준비를 했던 우리 성도님들과 또 권사님, 집사님들을 모시고 또 청년들을 데리고 백령도에 가서 거기서 땅밟기를 하고 또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전도지를 만들고 율동 연습을 해서 이제 낮에는 전도를 하고 또 농가에 가서 농사일을 좀 도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너무너무 잘 들어가고 또 대부분이 아주 긍정적으로 저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백령도가 참 오지고 그다음에 복음의
척박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거기는 완전히 옥토밭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옥토밭이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음료수와 또 물을 가져다가 저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선교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백령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70~80%가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백령도의 사람들이 다 배를 타고 또 거칠고 또 마음에 굳은 심령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 갔었는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부드럽고 저희를 영접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리고 저희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참에 백령도의 기독교 역사관이라고 하는 곳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 태어났습니다. 1840년에 그 영국의 웨일스 지방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옥스포드 대학에 시험을 쳐서 합격할 정도로 그는 아주 머리가 뛰어난 천재적인 젊은이였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 학생을 입학 허가는 했지만 나이가 너무 어린 관계로 거절할 정도로 이 토마스 선교사는 머리가 뛰어났고 또 옥스포드 대학의 법학과를 지원할 정도로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옥스포드 대학에 일단 들어가지를 않았고 이후에 런던 뉴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 신학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웨일즈에서 많은 주변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신학대학을 지원하게 됐는데 여러분 옥스포드 대학도 유명하지만 런던 대학도 얼마나 유명하고 인재들만 가는 그 대학입니까? 그곳에서 정말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가 24세 되는 때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의 고향인 하노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던 중에 그 마음 가운데 선교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목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캐롤라인은 부유층의 아주 귀족 집안의 딸로서 이 토마스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하자마자 1863년도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선교를 떠나면서 이 캐롤라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중국은 이 병원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그 다음에 위생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8월 달에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다른 지역에 선교를 떠난 상황인데 이 캐롤라인 부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동료 선교사가 중국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그 소식에 그만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병원이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또 토마스 선교사도 그 주위에 없어서 그만 감염에 의해서 이 부인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조역에서 다시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얼마나 마음이 좌절되고 정말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계속 선교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고향 웨일즈 영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참 많은 고민과 허탈감과 마음의 고통을 안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상하이에서 통역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 상하이에서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파송된 선교사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윌리엄슨은 우리 조선에 대하여 자기 소속 선교사에다가 다음과 같이 보고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조선이 현재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조선은 큰 역량을 지닌 나라입니다. 조선인들은 절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지런하고 빈틈이 없으며 영리하고 게다가 단호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 조선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윌리엄슨인데 토마스 목사는 이 윌리엄 선교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조선에 대한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내를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조선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는 그 배를 타고 이 한국 땅에 한번 넘어오게 됐는데 그때 성경책을 백령도에다가 뿌리게 된 것입니다. 귀철라프 선교사라는 분이 오셔서 백령도에다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가 또 백령도에다가 성경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또 다시 준비를 해서 이 미국의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그 배가 1866년도 그러니까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받고 난 이후에 3년 후에 이 제너럴 서먼회의 통역관으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을 올 때에 그때도 성경책을 많이 가져왔었습니다.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이 조선 땅에 뿌리기 위해서 그는 제너럴 서먼호를 타고 조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조선은 흥성대 원군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그 7명의 신부를 이 흥성대 원군이 처형을 하고 천주교를 믿는 8천여 명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처형한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한국으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조선으로 들어오니까 조선의 관군들이 이제 제너럴 셔먼호와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동강가에 이 배를 몰고 갔는데 거기에는 모래가 많아가지고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빨리 후퇴할 수도 없이 그냥 대동강가에 이 배가 정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우리 조선 관군이 이 식용유를 대동강변에 뿌려가지고 거기에다 나무 지푸라기를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서 제너럴 셔먼호에다가 띄워 보내는데 그 불이 워낙 커가지고 제너럴 셔먼호에 붙어버렸습니다.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막 배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불에 타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배 이물에 어떤 한 사람이 서서 야소 야소라고 외치면서 지금의 예수입니다. 야소라고 외치면서 뭔가를 던져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배에서 뛰어내려서 조선 사람에게 붙잡혀서 대동강변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박충권이라고 하는 그 관군 중에서도 굉장히 덩치도 있고 또 용맹하기로 유명한 박충권이라고 하는 그런 관군이 그냥 칼을 빼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를 찌르려고 할 때에 토마스 선교사가 웃으면서 그에게 성경책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경책을 받아두고 이것이 뭔지를 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칼을 뺐으니 그 토마스 선교사를 그냥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박충근은 그 책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벽지로 그냥 뜯어가지고 덕지덕지 발랐습니다. 나중에는 이 박충근이 벽지로 발랐던 성경책을 집에 들어오며 읽고 나가며 읽고 또 방에서 누워서 그 성경책 벽지를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나중에 널다리골 교회 영주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령도의 기독교 역사관에 가니까 그런 내용의 역사적인 선교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미래가 촉망했던 한 영국의 웨일즈에 사는 젊은이가 낯선 땅에 와서 성경책 한 권을 전해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주고 웃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토마스 선교사가 3권의 성경책을 던져줬을 때 최지랑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아이가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줬더니 그 사람도 벽지에 바르고 이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최주량이도 나중에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선교적인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백령도에 선교회로 갔다가 참 귀한 분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2016년도에 조선의 부르심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스텔라 프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 고향이 웨일즈인데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에 가니까 우리 조선의 지도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그곳에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주춧돌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를 세우는 씨앗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하면서 토마스 선교사를 기념하는 예배당에 주춧돌에다가 이 문구를 써놓은 것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텔라 이 프라이스의 남편인 스티븐 프라이스는 이 자기 고향 웨일즈에 가서 하노버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글귀와 토마스 선교사의 조선을 향한 그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순교당한 그 내용을 너무너무 감동 있게 이렇게 듣게 되어서, 그는 미국의 아주 저명한 그 유명한 의사였습니다만 그는 그 의사직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고민하던 차에 우리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북한에 가서 계속 북한 선교를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스텔라 프라이스의 이 책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참 영향을 많이 받고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허무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그 꿈 많고 정말 비전이 창창한 그 젊은이가 조선 땅에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그냥 자기가 그 속에서 바로 조선의 땅을 밟자마자 처형당해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허무하고 정말 무모한 죽음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귀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나라가 당시에 1866년도에는 대영군이 세국 정치를 썼었는데 왜 세국 정치를 썼습니까? 여러분,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프랑스와
또 미국과 영국과 열강들이 우리 조선을 다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당시에 우리나라를 침략하여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교묘한 수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점령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910년도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조선이 거의 사람으로 치면 죽어가는 사람, 거의 아무 무능력했던 그런 조선시대였습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도저히 이 남의 속국이 되는 것을 막을 힘도 없고 스스로 자력 경생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구원을 베풀거나 도와줄 나라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힘을 좀 빌어보려 했는데 중일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중국을 이겨버렸습니다. 또 러시아에다가 도움을 요청해 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고종 황제가 아간 파천되어서 러시아의 공사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러시아에도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러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승리해 버렸습니다. 그 미국은 방관했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우리나라에 1910년도에 와서 한일 합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우리나라가 1945년까지 일본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토마스와 선교사와 또 우리 한국에 왔던 복음의 선교사들, 순교자들 통하여서 이 나라를 준비시키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조선 땅의 말씀이 편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1907년도에 전 세계가 감동하는 평양 대부흥성회가 그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장대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그 최지량이 벽지에 발랐던 그 교회를 널다리 골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가지고 73칸짜리 교회로 새로 정축함으로써 그 교회가 장대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피를 그냥 무만 선교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이 힘을 얻게 되기 시작하고 또 일본에 저항하기 시작하고 항일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또 3.1 운동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독립선언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독립에 대한 꿈과 희망과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나라가 38년 동안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아무런 힘도 언어도 잃어버리고 이름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력으로 식민지에서 탈출하고 해방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서 또 열강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 정말 피 흘리고 순교해 주신 그런 선교사분들과 또 이 땅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를 일궈낸 우리 선교사님들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살리는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묶임이 풀어지고 갇힌 자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또 눈먼 자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 55장 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씨앗과 같아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동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신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사꾼이 씨앗을 심어 놓기만 하면 그 씨앗이 밤새 어떻게 자라는지 보이지 않고 알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씨앗이 점점 자라서 키에 도달하고 그 키보다 훨씬 높아져서 나중에는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 나무에 깃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잘되고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앉은 자리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뿌리는 이 말씀은, 씨앗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4절에는 이 씨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뿌리는 것이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나중에 뿌리자마자 사탄이 와서 그냥 지나가다가 먹어버리고, 또 돌짝밭에 뿌려놨더니 돌짝밭에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 어떤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되면은 곧 그 말씀을 버려버리게 되는데, 또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온 것 같아가지고 말씀이 가시나무 떨기에 뿌려지게 됐는데 나중에 세상의 염려와 또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와가지고 자라기는 자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사가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이제 노년에 또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여러분, 하늘 그대로 있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듯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아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3달란트 받은 사람은 3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해서 더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저 하나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이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인생을 말하고 자기 혼자만 그냥 살다가 떠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지도 않고 남에게 유익도 주지 않으며 그냥 그저 자기만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가는 인생은 바로 무익한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삶이 잘되고 놀랍도록 번성게 되게 됩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예전에는 선교를 받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로서 거의 2만 몇천 명이 되는 선교사들이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힘든 분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말씀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조선 땅이 참으로 어렵고 열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력하게 이 나라를 주권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하나님 이 땅에 씨를 뿌리는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선교의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척박한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 북한과 또 하나님 아버지 오직 가운데 또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그들도 주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새롭게 되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죽기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복의 아리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죽기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죽기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 하나님 아버지여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픈 몸으로 이 시간에 나왔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 아버지여,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병이라도 하나님의 예수께 나온 적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삶이 윤택하고 기름지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11조 헌금, 하나님 아버지 감사 헌금, 성교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용화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확장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신실한 종이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인정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을 맺은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와 열방과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좋은 일이 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